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되어질 부분들, 특별히 성민이다라고 할 때, 성민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오늘 오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때로는 살고 싶어서,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할 때 살고 싶어서 믿지는 않지만 얘기하는 경우, 너 예수를 배신해 그럼 살려줄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배신하기도 하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좀 더 강하게 나를 압박하는 곳이나 또는 자유롭게 주었지만 내가 내면에서 스스로 결단해야 될 부분들. 제가 신명기를 공부하기 전에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뭐예요? 성막이에요. 저는 이 성막을 볼 때에 성막이 이렇게 됐죠. 여기가 출입구. 우리가 좀 구속사 관점에서 의미를 부여한다면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받았고 여기에 번제단이 있죠. 이 번제단은 뭘 해결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그리고 여기에 제물,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서 죽어야 될 소, 양, 염소가 있는 곳이고 여기에 물두멍이 있어요. 이 물두멍은 뭐예요? 자기 자아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시침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흘러나져서 여기가 성소, 여기가 지성소, 그리고 여기에 떡상, 그리고 성령의 조명,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안에 법궤가 있어요.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돌판, 그리고 만나가 있는 항아리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크게 보면 여기는 시침의 단계, 시침. 그죠? 시침의 단계.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공급의 단계, 공급. 내가 공급받아 씻어서 비웠으니까 뭘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성소는 교통, 그리고 교제하는 곳이에요. 아이 발음입니까? 어이 발음입니까? 어이. 네, 교제. 그러면 우리가 크게 이렇게 볼 때에 왜 출애굽기의 마지막이 성막이었을까? 저는 한동안 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막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성막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거하는 성막으로 우리 몸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막은 결국은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내가 뭐라고 겉모습으로는 이렇게 씻고 공급을 받아서 교통과 교제하는 게 왕같은 제사장이고 이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성막이 우리 몸이 성막이라고 그러면 이 내용물이 이런 의미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내 내용물이 우리 마음 안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의 나에게 일방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셔서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내면의 이야기를 어디서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기대하십시오. 가을에 이제 11월 달에 이제는 로마서를 제 교회에서 세미나 진행할 거고 그걸 위해서 지난주 2박 3일 동안 박성원 목사님하고 제자들 3명이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충분하게 토론하고 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기 7단계 기도하는 거 저는 주로 이 성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제가 이러이러한 마음에 불편한 죄를 짓거나
또는 내 자신을 씻어내야 될 신념들을 제가 회개해요. 회개하고 오늘 성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공급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하고, 그래서 찬양도 틀어봤어요. 제가 마미딥시라는 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아버지 문제로 불편하고 힘들었던 거를 찬양을 들으며 씻어내고, 이런 부분들을 한 다음에 이 안에 지성소에 가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이런 기도를 하고 났는데요, 내 안에 보복하고 싶은 거, 분노, 이게 단 한순간에 그냥 사라졌어요. 물론 며칠 동안 제가 고민하고 그리고 그거를 써가면서 제 자신을 했는데, 이 부분들이 분노가 10, 보복하는 게 10이라고 한다면 0으로 확 떨어진 부분들을 내가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들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또 로마서에서도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맡은 과목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내 내면의 것들을 어떻게 할까. 저도 쓰면서 이걸 진행했어요. 그동안 쓰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볼펜도 안 주시거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볼펜을 6자를 사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갔다 와서 마미딥시 그 틀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내가 물론 이제 한 몇 주 고민했던 부분들이긴 하지만 쓰면서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기록으로 내려놓고, 그리고 인지전환하고 거기에 찬양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고 이러니까요, 제가 원망하고 불평하던 대상에 대해서 이게 딱 사라지고 진짜 0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정체성이란 단어를 써요. 이 정체성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자아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는 내 자신을 보고 내가 이런 마음도 있고 저런 거 있는데 내가 무슨 그래, 나는 연약하고 나는 힘들고 막 이래, 이런 내 생각들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한 게 있어요. 백성현, 너는 내가 세운 종이야. 이거 누가 얘기 안 했는데도 나는 성경을 통해 이렇게 추론이 되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한 정체성을 내가 붙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붙들고 내가 뭐 얼굴 견적낼 것도 많고 몸도 점점 쭈그러들고 자신감도 사라지고 이런 거 붙들면 하나님이 나를 선포해 준 정체성을 내 자아상으로 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에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게 나에 대한 정체성, 그게 나의 자아상인데, 자아상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요. 그때 우리는 자존심은 이런 거예요. 내가 너보다 우월해. 자존심은 이런 거예요. 자존감은 하나님이 나를 귀하고 독보적인 존재로 말하는 걸 붙드는 게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정체성, 자아감, 그리고 자존감은 같은 의미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한다 작업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제가 이런 고민 중에서 그래서 오늘 개념을 조금 먼저 정리하고 그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은총, 우리 이은총 집사님도 계시죠? 교회 집에 가까운 교회로 가시라고 했어요. 본인도 남편과 아이들의 신앙을 해서 용인 그쪽에서 오시다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 다니시는데, 은총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게 은총이에요. 이 은총이라는 한문을 찾아보면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게 은총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혜택이에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은총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거기서 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성막을 모세가 지은 거죠. 그리고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거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누리는 혜택을 말해요. 그런 그 혜택이 가장 큰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은
내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신뢰가 돼요. 누가? 하나님이 신뢰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좀 풀어놓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이 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해주신 게 십자가, 부활, 승천. 이걸 해주신 것이 성경에 쓰여 있는 게 신뢰가 되어지고 신뢰가 되어지면 뭐가 되어져요? 수용이 되어져요. 수용. 네. 시골에 우리 후배 중에 하나 이름이 이수용이요. 이수용. 네? 그래서 신뢰가 되어지면 수용이 되어지고요. 그러지면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감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제 경험 중에는 감사가 여러분 그 경험해 보셨어요? 샘 그는지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그냥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제가 마미딥시라고 하는 것 또는 때로는 세 줄 일기, 요새는 이제 우리 이번 2박 3일 동안 네 줄 일기로 바꿨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이게 습관화 돼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존하는데 아주 탁월한 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는 얘기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란 얘기예요. 그러나 내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감사를 찾아내기 시작하면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 옆에 분에게 얼굴을 보며 한 말씀 하세요. 감사의 얼굴이 이 얼굴입니다. 이거 높낮이 잘해야 돼요. 감사의 얼굴이 이거야? 이러면 안 돼. 딱 옆에 뿌리면서 감사의 얼굴이 이 얼굴입니다. 딱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감사가 되어지면 뭐예요? 그때서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가 되고 수용이 되고 감사가 일어나서 그때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은총, 은혜, 믿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디에서? 구속사에서. 그러면 다시 한번 구속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저하고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구속사 제가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화를 내면서 목사님 구속한데 구속사가 뭡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땐 너무 무서웠고 말도 못했어요. 지금은 구속사가 뭡니까? 그러면 내 말 잘 들으십시오! 막 이러는데 그때는 그걸 못했어요. 왜? 너무 그런 일들이 처음이라 그냥 당하기만 했어요. 여러분 저에게 이번 2박 3일 동안 이 책의 저자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백 목사 구원이 뭔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0원에서 1원 빼는 게 구원인데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1원은요 자기 의예요. 죄예요. 이걸 빼면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구속이라고 할 때에 구속사라고 할 때에 여러분 구속은 구원 그리고 대속 이거에 합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속사가 뭐냐? 구원과 대속.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죄에서 나를 건져주는 게 구원이에요. 대속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나를 보내주시고 내가 어디에 있어요? 죄의 구렁텅이에 있잖아요. 죄의 구렁텅이. 죄의 구렁텅이. 자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이게 대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 나의 자리의 위치를 바꿔줬냐? 죄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줬냐? 그게 십자가고 그게 부활이고 그게 승천인 거예요. 오늘 제가 지금 이 개념 정리를 단어로 한 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예? 모르면은요, 무슨 의미인지 옆에 분에 여쭤보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그냥 여러분과 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신명기 22장에서 성민의 성결을 위한 여러 규례들,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성민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들이 뭘 위한 규례예요? 성결이에요, 성결. 그러면 여러분 성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 우리는 그런 걸 하도 많이 보고 들었어요. 뭐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거 하기 전에 뭐 하라고 그래? 목욕제계 하라고 그러잖아요. 목욕제계 하고 뭔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막 노력들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제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성구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헌금이나 헌물로 낸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로 대두가 됩니다. 제가 우리 행정관 장로님한테 부목사님 통해서 이제 2층에 여러분 지금 앉아 있는 것들도 어떤 거는 괜찮지만 어떤 거는 불편해요. 그래서 이거를 개인 의자로 바꿔가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이거로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때 바꿀 때에 지하에 식탁도 바꿔가는 이런 얘기들을 일단은 견적을 내보라고 그랬어요. 이것저것 좀 바꿔보자. 옆에 분한테 그래서요, 내가 한 번에 다 바꿔주면 안 될까? 그렇게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나는 이런 소망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성결을 위한 여러 규례들이라고 할 때의 성결은, 이 거룩은 거룩하신 분이 나에게 임함으로 거룩해지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자, 교회에 좀 아까 가구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 바쳐줌으로 거룩해진 거예요.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교회의 모든 성물과 헌금은 바쳐진 그 즉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져 거룩해진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거를 자꾸 이런 의식들을 가져야 돼요. 교회 오셨어요, 여러분들. 교회 오심으로 인하여 나는 거룩해졌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미 내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거룩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해진 내가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규례가 필요한 거예요, 규례.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이 율법이 너무 디테일하면서 나를 구속하는 게, 나를 잡아매고 힘들게 하는 이런 걸로 가면 안 돼요. 이것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행복 찬양단들 찬양할 때 오늘따라 제 귀에는 너무 맑게 들리는 거예요. 아니, 이 목소리가 70이 넘은 분들의 목소리냐고. 천사의 소리지.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뒷모습 보면은 할머니들인데, 우리 집에 가면은 큰 누님뻘인데, 근데 목소리만 딱 들어보면은 맑아요. 그러니 이거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여러분, 이분들 이거 연습할 때 가보시면 알아. 난 거기 겁나서 눈치 보면서 살짝 그때 가거든? 그런데도 이분들이 우리 백권사님이 교육하고 야단치는데 삐지질 않아. 그래서 우리에게 삐지는 분들은 행복 찬양을 다 보내려고 그래, 내가 이제. 그래서 거기서 훈련받고 뭘 얘기를 해도 안 삐지고, 의미에 틀려서 야단 맞고 뭐 이래도 안 삐지는 훈련이 되어서 속회로 보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삐지는 분들은 행복 찬양단 보냅시다. 아셨죠? 행복 찬양단 전용 창구를 만들어 가지고 삐지는 분들은 거기 가서 훈련받고 오는 걸로. 동의하십니까? 네, 제가 좀 그런 마음도 있어요. 또 최근에 결혼하는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이 친구들을 꾸미꾸미 속회로 만들어줘야겠다. 그리고 제가 우리 부목사님께 원로 목사님이 했던 것처럼 노처녀 노총각은 같은 선교의 속회로 집어넣어 그랬어요. 그러면 김철환 장로님처럼 아름다운 가정이 일어나고, 이원창 권사님처럼 아름다운 가정이 일어나는 나는 확신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노처녀 노총각 있걸랑 일단 보내세요, 그리로. 아셨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성결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이런 규례를 성경이 기록했는데, 자, 내용 구조로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이웃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 이웃의 어려움을 보면 외면하지 말고 반드시 도와야 하며 이웃의 동물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도 도와야 한다. 저는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그 5절로 12절도 읽습니다. 시작. 순결과 자비, 창조 질서의 보존. 남녀는 서로 의복을 구별하여 입고 새의 어미와 새끼를 함께 취하지 말며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않는 창조 질서의 보존을 힘쓰라. 자, 13절부터 30절. 도덕적 순결. 남편이 아내의 처녀성을 의심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것을 처리하는 규례와 함께 각종 성범죄에 관한 처벌 규정을 제정하므로 성적인 타락에 관해 엄중하게 경고하심.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1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이웃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면 율법이든 모든 것의 기초 바닥이 뭐냐?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뭘 얘기를 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의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릇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고 구조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어지면 여러분, 먹는 음식이 달라지고 말하는 모양새가 달라지고 듣는 귀가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손과 발로 헌신하는 내용들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달라진다 그러면 그건 예수 믿는 거라고 볼 수가 없다. 왜? 죄인이 죄인의 자리에서 행동하는 거는요, 누가 봐도 눈살을 찌푸리게 해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을 도와줄 수가 있다. 어떻게? 출애굽기와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출말 삼부, 그러니까 삶으로 나타낼 정도로 여러분들이 내년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삶에 적용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헤매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수준으로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육회 상쾌 통쾌 만사 형통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이런 공부들이 처음에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이 부분들을 내 마음에 적용하고 실제로 풀어가고 내가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 가을에 11월 달에 로마서 할 때에 기도하고 지금 로마서를 지금 주일마다 풀어가잖아요. 그거를 집대성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기경하고 양육하고 관리하고 보존하게 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줘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뜻을 성취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매일의 삶의 천국을 누리다가 본향으로 가는 그런 날들을 만들어 가십시다. 그래요. 자, 그러면 먼저 이웃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중요한 단어가 사랑과 섬김이에요. 이때 사랑은 항상 거의 대부분 성경에 쓰는 단어는 아가페예요. 근데 이 아가페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은 뭐냐라고 할 때에 독생자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가 받는 혜택이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어쨌든 이 아가페 사랑이고 섬김의 기준은
섬김의 기준은 나가 아니라 너예요, 너. 섬김의 기준은.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어머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시어머니를 잘 섬기려고 며느리가 아주 그냥 꿀물에다가 아주 단 거를 잔뜩 마련했는데 시어머님이 하나도 안 드셔. 그렇지, 당뇨라서 안 드시는 거야. 그런데 며느리는 자기 기준으로 너무 좋은 것들을 했지만 지금 어머니의 상태 기준은 이걸 먹을 수 있는 기준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 섬기고도 요구도 먹는 거예요. 그죠? 섬기고도 요구도 먹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는 아니에요. 예, 중형 교회도 아니에요. 저는 중소형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규모가. 대형 교회는 뭐 몇만 명 이상이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좀 기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규모가 중소형 기준인데, 소형 교회의 분들에게 제가 어떤 땐 짜장면 사주고도 요구도 먹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대접은 했는데 이 사람들이 기대가 큰 거야. 그래서 최소한 중국집 가면은 탕수육 얻어 먹을 줄 알았는데 내가 마음대로 먹어. 그리고 나는 짜장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기다가 탕수육 사주고 뭐 먹고 싶으면 이래야 돼요. 근데 소형교회한테 그렇게 요구하면 요구하는 사람이 욕을 얻어 먹어요. 제가 조금 무리수를 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섬김의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내가 아니다. 누구라고요? 예? 내가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스운 것 같아도 절대 우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이기도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때로는 이렇게 풀어갈 부분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함께 잘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타인은 이용의 대상으로서가 아닌 섬김의 대상으로서 만날 수 있어야 하며. 자, 중요해요. 저도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용이에요, 이용. 아니, 나는 너한테 이렇게 정말 성심을 다해서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나를 이용하려고만 하지? 제가 많이 고민했던 부분들이에요. 세상은 내가 아닌 누군가를 이용하려고 하지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에 이용이라고 하는 것에 뭐가 생겨요? 이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부분,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 막내 아들이 저한테 교회는 주스라이팅이 있대. 그래서 내가 주스라이팅이 뭐야?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퍽! 그런다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일이기도 해. 가스라이팅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람을 올감해서 제대로 성장하고 바르게 가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한동안 가스라이팅은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와서 눈물을 흘리며 불쌍한 모습을 하면 나는 무장해제가 됐어요, 진짜로. 근데 그렇게 이용한 친구를 보면서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이거 깨달은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한테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미운 짓을 하고 나서도 딱 어떻게 눈물을 흘리면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그러고 눈물을 흘리면서 불쌍한 모드로 돌아서면 나는 그냥 다 무장해제가 됐어요. 그런 나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섬긴다는 게 뭘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수 따는 일들이 뭘까? 이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미국이 싫다라는 책을 읽어보면 미국 사람하고 경쟁 대상자가 아닐 때는 무지하게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이제는 학위를 놓고 경쟁 대상이 되니까 이 시기 질투에 이거는 근데 이건 제가 볼 때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웃에 대한 관심들이 줄어드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죠? 예.
점점 더 이웃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저는 감사한 게 그래도 교회가 이런 데 헌금합시다, 이런 데에 우리가 구제 헌금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십시일반 도우면서 왔어요.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그동안 고생했어. 네. 참 고생들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런 건 살아있어요. 그래도 한번 합시다. 저도 사고가 지금도 나도 모르게 떨어지면 주워 먹어요. 이게 오래된 습관이에요. 우리 어머님이 떨어지면 다 주워 먹게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떨어지면 일단 받아.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거 도로 집어넣어. 그러다가 어느 날 집어넣다가 아내 눈치 봐. 응? 응. 그래도 여전히 저도 모르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닌 누군가를 이용하지 말고 섬겨주자. 그러니까 사람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같이 또 읽습니다. 그 이웃을 모르는 척하면 거짓말한 자라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이웃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우리는 기꺼이 그들의 필요를 채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창조 질서에 대한 자연 세계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어미와 새끼, 새와 알을 동시에 취하지 말고 포도원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고, 이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순수 신앙을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남은 목회가 서로 아주 고민하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목사님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신방 갔더니 나 어려움이 뭔지 알겠어요? 좀 기도 좀 해봐요. 뭐 이런 관계를 맺지 말고 목사님 오셨으니까 또는 장로님 오셨으니까 나 이런 게 어려운데 기도해 주세요. 좀 이렇게 시간을 단축하며 마음으로 만나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 오늘 제가 불편한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품고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날은 뭐 물건 팔고 이런 걸 제 개인적으로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 그린마켓이라 이걸 진행을 할 때 꼭 토요일날 일요일밖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주일날도 이제 이렇게 할 때마다 나는 처음엔 진짜 힘들었어요. 이걸 못하게 해, 어떻게 해, 다 끝난다며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이게 너무 율법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일들을 이렇게 십시일반 도와서 구청에 어려운 사람들, 또 우리 지방의 교회 어려운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또 어려운 재해를 겪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거 하려고 합니다. 시간들을 내게 걸어서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정신은 살아있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방법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오기까지는 무지 내면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저 어제도 이제 우리 충남선교회장 김정동 원사님이 내일 비가 오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저도 이제 이랬는데 비가 오는겨. 응? 그거 어떻게 해? 비 맞으면서 어떻게 해? 그런데 안에서 하시더라고. 그냥 서로 와글와글 하면서도 그래요. 이게 사람 냄새 나면서도 신앙으로 서로 사는 거지. 네? 이런 마음이에요. 이제 가을에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던 뭐가 있어요? 찬양 축제가 있어요. 감사하죠? 저도 한쪽엔 부담스러워요. 왜? 나는 춤추고 노래하는 게 되게 어색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하려고 어느 날 갑자기 엘비스 프레슬리 흉내내라고 그러고 갑자기 춤추라고 그러고 저도요 여기서는 겁나게 싸워. 근데 어떻게 하겠어? 내가 무너짐으로 인한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다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데도 막상 할 때는 어긋장나 마음에서 솔직히. 그리고 속으로 물어본다면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아멘을 안 하네 오늘은. 그래서 제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도 그런 마음이지만 서로가 그날은 웃자. 그날만큼 우리가 함께 행복하고 편안하게 이것 가지고 왜 율법으로 막 이렇게 하냐 저런 이런 얘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선교도 이걸 할 때 서로 의견 조율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안 해준다고 삐져가지고 안 나오고 선교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돼. 알았죠?
내가 올해부터 이런 소리만 들리면 내 그 선교 쫓아가가지고 싸운 분들은 붙들어다가 여기서 내가 금식기도 시킬 거예요. 100일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할 때에 정신을 담아서 함께 같이 따라합시다. 함께 서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런 신앙인들을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순수 신앙은 어렵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면 돼요. 자, 세 번째로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이거는 신앙인과 불신앙인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신앙인과 불신앙.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는 멍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소 한 마리, 여기 소 한 마리. 그런데 이 소 한 마리의 첫 번째는 여기가 기준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준은 숙련된 소예요. 숙련. 그래서 힘도 잘 쓰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농사일을 잘 돕는 거예요. 여기 이는 어떤 거냐? 젊은. 젊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숙련되지 않은, 쉽게 말하면은 사춘기 소, 지멋대로 움직이는 애. 그런데 이 소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전문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그렇게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게 로마서에 하는 얘기예요. 알고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라는 얘기는 기도와 찬양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따르라. 이때 따르라의 수준은 뭐냐면 성령이 나를 강권적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알고 그렇게 여겨주는 거. 그렇게 여겨주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와 찬양이 돼요. 저도 어저께 마미딥시를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써가면서 하면서 찬양을 이렇게 제가 인터넷 통해서 찬양을 들어가면서 제 마음대로 하는데 제 그 안에 그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 아주 뜨거운 분들을 보게 되면은 라디오도 찬양도 다 보면은 CCM이나 찬송가 이런 걸 듣고 말씀을 듣고 왜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는 얘기는 신앙인과 불신앙의 삶을 구분하고 내가 신앙의 길을 의도적으로 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신앙의 길을 의도적으로 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이 맨녀선교의 헌신 예배를 매주일 똑같은 선교를 해볼까? 막 이런 고민도 해봐요. 그 정도를 보니까 틀렸구나. 그러니까 자기 헌신 예배 드릴 때만 참석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는 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분해서 신앙생활 하겠다 그런 얘기죠.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은혜로 시작했어요. 은혜로. 그런데도 어느 날 내가 율법으로 있는 나를 봐요. 저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품는다는 거예요. 품는다는 거. 율법은 뭐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리고 정죄를 해요. 참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죠? 때로는 정말 서로가 잘 되기 위해서 지적도 해야 되기도 하지만 이 지적이 선을 넘어가면은 정죄해버려서 결국은 영혼을 나락으로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을,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적이잖아요. 네? 지적. 저는 지난주 같이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에 사연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예화를 써주시더라고요. 어느 산부인과 의사가 자기 사연을 찾아본 거, 왜 자기가 산부인과 의사 됐는지. 그게 어렸을 때에 엄마가 애를 낳는데 아빠는 들어가는데 자기는 못 들어가게 하더래. 그래서 가서 뭐 있는지 그렇게 궁금하더래. 그 사연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가 됐대요.
아니,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해석하는 거는 누구 마음? 그래서 우리 동네는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다 얘기를 해요. 꿈은 어떻게 꿨든지 간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해석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다? 구속사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은혜로 시작했는데 내가 율법의 자리에 있는지, 내가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은혜의 자리에 열매 맺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1 있습니다. 자녀가 서로 옷을 바꿔 입는 행위는 이방신의 제사에서 나온 관습을 경계한 것으로 성적인 방종과 불경건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 2. 거둔 내 귀에 술을 달라는 말씀은 그 옷을 입은 자가 이스라엘 사람임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구별의 표시인데, 그 술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나게 하여 스스로 이방인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역할을 했음. 3. 혼전의 순결이 강조됨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때문.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첫 출발이기에 하나님의 통치 질서와 순수가 가장 우선으로 나타나야 할 공동체의 출발점. 예, 우리가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개념을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나는 구별되어졌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하신 언행을 내가 기억하고 연구하고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그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율법주의로 가면 안 돼요. 남녀가 서로 옷을 바꿔 입는 행위라고 할 때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방신의 제사에서 나온 관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에 고등학교 때 그때 문화적으로 유니섹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의 옷이 구별이 없는 그런 옷들이 우리 학생들 때 유행했어요. 또 언밸런스란 머리가 있어가지고 이쪽은 짧게 깎고 이쪽은 길게 나고,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선배분 중에 한 분이 2년 선배가 초등학교, 중학교 2년 선배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화장을 하는데 한쪽만 화장하고,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그리고 제가 미국 갔더니 도화지가 많이 없더라고. 도화지가 없어갖고 몸에다 그림을 그리더라고. 얼마나 그림들을 많이 그렸는지 안 그린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진짜 아주 그래서 제가 도화지를 좀 사다 드릴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어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연예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명품에다 낙서하지 않는다고. 당신은 왜 타투를 안 하냐 그랬더니 그런 말을 했어요. 명품에 낙서하는 거 봤습니까? 난 그 말이 참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과 저는 얼마짜리예요? 예수짜리.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자기도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야. 어떻게 그랬더니 손하고 발목에 가시나무로 다 그려놨어. 그래서 내가 권사님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걸 다 가리고 다니고 이러셨는데,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이미 문신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떡하는 거냐. 꼭 질문을 해도 꼭 그렇게 질문을 해. 그래서 제가 목적이 뭐요? 본인도 하고 싶다는 거요? 그랬더니 말을 안 해.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물론 성형을 해야 되고 문신을 해서 자기의 어떤 그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난 일부러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기면 생긴 대로.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기가 갑자기 뽁 들어가서 어쩐 일이 할 때는 하도 잡아당겨서 배꼽 여기에 붙어 있대. 예? 나 그렇게 안 하고 서로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 주신 대로 그렇게 가꾸면서 가면 어떨까? 예? 옆에 분한테 물어봅시다. 나 견적 날려면 얼마나 필요할 것 같아? 물어보세요. 그리고 대답해 주세요. 얼마라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짜리라고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 당신 얼굴은 예수짜리기 때문에 견적낼 필요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구별된 그리스도의 삶에는 남녀 관계, 부부, 그리고 술을 달라는 얘기는 마시는 술주자 그게 아니라 그 에봇의 밑에 술을 다는 거예요. 그거 다 아시죠? 뭔지? 때로는 방울을 달기도 하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합니다라는 걸 보여주자는 거예요.